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서신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한 서신인데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특별히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하여 유언적 성격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죄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AD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순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 네로가 통치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때이죠. 베드로후서의 편지는 유다서와 모든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경계하라고 부탁하는 경계의 서신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은 도덕적 탈선을 부추깁니다. 오늘의 삶을 즐기라는 것이죠. 종말이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즐기는 삶,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리가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생긴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인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 관해서도 바른 진리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러죠.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에 관해서 나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의 종은 물건 취급당하는 그야말로 힘이 없고 주인에게 종속된 자이죠. 기꺼이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은 사도임을 밝힙니다. 시몬 베드로라 그러죠. 시몬이라는 말은 유대어고요.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붙여준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믿음은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함께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암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절망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과 자포자기의 심정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의 경청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은혜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삶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결과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건, 영생을 얻게 된 건,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십시오. 정욕과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새 하늘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4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맺을 아름다운 열매 8가지가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8가지의 품성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맨 처음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 관문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고요. 8번째 맨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인격 중에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의 마지막 모습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당연하게 맺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지식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만큼 삶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요즘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미덕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그럽니다.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영안의 눈을 가진 열매 풍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성장의 최종적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굳게 해야 될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부르신 목표를 향해 구원의 여정을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최종 목적은 11절에 나옵니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오늘도 최종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천국 순례자이기에 완주하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 굳세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천국 입성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곳 아닙니다. 깨어서 오늘도 세상 유혹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삶 오늘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